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3절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마리아가 찬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천한 자, 가난한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전래 동화에 보게 되면은 그 떡을 파는 엄마가 있었어요. 떡을 팔러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떡 하나 주면은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해서 떡을 하나씩 다 주다가 결국은 떡을 다 뺏기고 잡아먹히는, 그래서 그 엄마의 옷을 벗겨가지고 호랑이가 입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니 목소리가 아니라 옷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을 열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잡혀 먹을까봐 도망을 가다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줄을 타고 오누이가 올라가서 하늘과 태양과 달이 됐다. 이런 어떤 그 설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호랑이도 그걸 보고 나도 좀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졌더라. 아니면은 동아줄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는 참기름이 발라져 있어서 호랑이가 미끄러져 갖고 땅에 떨어졌더라. 그래서 똥구멍에 뭐가 꽂혔는데 그것이 수수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수수가 붉은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생각을 한 것이, 어렵고 힘이 들 때 누구든 다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호에 문제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도 인천 앞바다에서 사람들이 빠졌을 때도 그 갇혀 있었을 때의 그 괴로움, 또 제천에서의 화재 사고 때 어떤 남편은 아내의 지문이 다 닳았다, 유리창만 깨서도 나왔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같은 2층인데도 그 안에 있던 황토방 한 군데는 불그름 자체도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다 어찌 말로 표현하겠냐마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에 대한 것, 성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그 하늘에 오를 수 없는데 오를 수 있다라고 하죠. 그 제가 전래동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그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소리 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꼭대기에서 장대를 들고 하늘을 찌르며 하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부패했지만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는 자다, 양재물로도 못하지만 내 행위로는 될 수 있다라고 하며 자기가 자기를 개선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도의 개념이 뭔가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전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전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도는 너는 와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것도 있지만 너는 죄인이야, 이걸 아마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어떤 사람 이렇게 지목을 해주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개똥이 찾아와 그러면 개똥이 찾아가죠, 그죠? 근데 개똥이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야 라고 시인하기까지는 참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왜 내게 어려움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요. 그 어려움을 뚫고 12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뒤이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준 그 밧줄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하늘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스펄전인가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설교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니까 어느 책인가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방법 해가지고 방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그 대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걸 봤죠. 그런데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더럽고 지저분한 구정물통에다가 두 사람을 갖다 놔놓고 구정물통에서 놀기를 좋아하면 돼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면 양이다. 그런 아주 간단한 진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사실은 아담이 범죄 이후로 세상은 부패 덩어리입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 선한 것도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언젠가는 내가 멸망하고 죽임 당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며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해주면 그것을 찾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자가 있고 죄를 깨닫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죄가 있는 자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죄가 없는 자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개선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긴 또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고 저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어. 하나님 하늘 동아줄 이렇게 하듯이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닌가. 바람이 세게 불면은 시골길 가다가 보게 되면 전봇대에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전봇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깃줄이 부르르 떨면서 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사람이 자기 집 주위에다가 줄을 팽팽하게 매놓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언제 소리 나나 하고 기다려봤더만 태풍이 불어오니까 그 전깃줄에서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은 밖에서 두드려야지 되는 인간, 밖에서 두드려줘야지 된다.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인간은 다 악기다. 두드려줘야 된다. 악기 스스로 소리 내는 악기 있나요? 물론 요즘에는 전자가 발전이 돼서 뭐 악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건반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건반이 움직여서 소리를 내줘야 되죠.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지 않고 피아노 소리 나는 피아노는 없어요. 북이 있는데 두드리지 않고 소리 나는 북은 없습니다. 기타가 있지만 줄을 누군가가 튕겨주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죄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에덴에 있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두려움을 알았겠는가?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그 전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결국은 제가 타악기를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드럼이 이렇게 있었을 때 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뭔가 북체를 갖고 이렇게 자꾸 두드려줘야지 여기서 소리가 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인간이다라고 했었을 때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밖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의가 나를 의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로움을 찾는 환경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쪽에 지중해에 있잖아요. 지중해에 있고 이렇게 있고 이쪽에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호수 사해가 있고 이쪽에 다 뭐가 있어요? 강대국들이 있어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바다입니다. 다른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 로마가 여기를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세리 마태는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세금 징수 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10,000원 한 사람 앞에 걷어서 나한테 갖고 와. 만약에 이렇게 하면 5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은 갖다 주고 10,000원은 세리장 주고 10,000원은 내가 챙겨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위 자기 동료 백성들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칼을 앞세워갖고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들과 결탁하여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리가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부과된 새 이에는 걷지 마라. 그러니까 부과된 것 이에 걷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군인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그 군인이 성전 군사였는지 로마 군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이 나가서 물으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억지로 꾸며서 죄를 만들어 갖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뇌물 받고 풀러주고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자, 어떤 걸 맞추고 싶어요. 근데 관역을 바라보지 않고 활을 쏘면은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춥니다. 양궁 우리나라 신궁 그러죠. 사격 진종호 잘하고 그러죠. 관역 안 보고 관역 맞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지 없는 출발은 없습니다. 뭐 무전여행같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 그냥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결국은 그도 집으로 돌아온다 하는 목적지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 땅에 두루두루 다니다가 심심하면 아무나 골라갖고 성령 잉태시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은 놀랍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여 마리아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수많은 여인 중에 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나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12사도를 택했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또 우리도 성경을 보고 전도를 하고 듣고 그러다가 내가 성경을 봤다라고 그러지만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심을 입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야고바, 내가 택한 종 야고바라고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근데 그 부른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드려서 그런 마리아가 열었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또 예수님은 훗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많은 이런 환경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동아줄 주세요 라고 찾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그 상태의 그 환경에서 마리아를 찾아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지난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약 12살, 15살 정도의 되는 처녀들은 거의 다 시집을 가고 남자는 20살이 거의 넘어가기 전에 많아봐야 22 넘어가기 전에 다 장가를 갑니다. 약혼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따돌림 당하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죄 없는 자가 없었으니까 아무도 치지는 못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가늠한 자는 쳐 죽이라고 되어 있던 그걸 알고 있던 마리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그냥 엉터리로 살았겠어요? 열심히 율법 공부하며 살았겠죠. 그 마리아를 찾아가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했지만, 깨달은 마리아가 있고 깨닫지 못한 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마리아와 같은 환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해서 아주 가나안의 포도 풍성함도 있지만 사실은 이 풍성함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거인들, 골리앗의 그 조상들, 가나안 백성들, 하미 자손들, 이런 자들이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환경을 준 그 지역을 우리가 보고 마리아의 상태, 또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83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이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내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타악기와 같이 외부에서 두들겨 줘야지 소리를 내고, 내 의로 안 되고 외부에서 온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 나는 복이 있는 여자다, 복이 있는 남자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소리를 듣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하며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7절에도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 함께 읽읍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내가 네게 들어가겠다라고 찾아왔었을 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 끝내 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전도를 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더러움을 씻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으며 라고 하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이렇게 비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자기의 본질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마리아가 살았던 그 환경, 마리아와 같은 어떤 그런 입장, 그러면서도 그 다윗의 시 안에 있었던 그 여인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마음 자세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싹이 뿌려지기를. 그래서 마음 잉태하기 이전에 마리아의 어떤 상황, 이런 것, 씨 뿌리기 전에 벌써 마음 밭을 갈잖아요. 고운 흙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는 분.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이 잉태되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니, 이 어렵고 천한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의 하나님의 영광 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안친 바가 됐다. 1장인가 2장인가에 그 나오게 됩니다. 이미 안친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마리아가 잉태되고 나서 잉태된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보통 여인들이 처음에 잉태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임신 테스트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입덧하는 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은 사실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아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아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그 배가 부르고 몸이 비대해져도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한다면 청바지에다가 허리끈을 꽉 조여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옷을 입어요. 왜요? 아기가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아기가 나에게 요구하는 음식이 뭔가, 그 아기가 뭔가를 요구하는 그 요구하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마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내가 진짜 잉태한 자인가 잉태하지 않은 자인가 알 수 있겠죠. 성탄을 우리가 말씀을 하지만 진짜는 그 2000년 전의 성탄이 기쁘지만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래서 2000년 전의 날짜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는가, 그리고 입덧을 하듯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가. 왜 네 삶이 그러니? 왜 네 행동이 그러니? 왜 네 생각이 그러니? 아, 진짜 내가 요구하는 걸 네가 갖다 줬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사는 자가 진짜 성탄절을 느끼고 깨닫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쁨의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 있어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성장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